두세 절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큐티 나눔을 하는데 본문은 똑같은데 깨달은 것은 전부 달라.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본문은 왜 읽은 겁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부터 듣는다든지 여기저기를 듣는다든지 그러면 다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영화를 볼 때 영화관에 그냥 아무 때나 넣어줬지 않습니까? 다 50이 넘으신 분들이죠. 예전에는 영화관이 언제나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간부터 보는 사람들은 영화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시 처음부터 보죠. 근데 그렇게 보면 뒷얘기를 알고 앞을 보니까 더 복잡하게 되어져요. 더 복잡하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따라 쭉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보다가 중간쯤 나오게 되면 내용을 압니까? 알기 어렵습니까? 알기 어렵죠. 여러분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극장 들어가 보면 스틸 사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영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영화 스틸 사진을 딱 보면 영화의 한 카트이기는 한데 근데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영화 스토리일까요? 지가 만든 얘기일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이걸 전부 쪼가리 내가지고 휙 던져놓고는 일주일에 몇 구절씩 그거 갖다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스토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못 보고. 전체를 못 보고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한번 합시다.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을 알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전부를 다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어디까지요? 끝까지. 완수하지 않으면 성경 내용은 알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1400년의 이 세월에 걸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좀 정중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말 깊고 높고 넓으시고 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다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글자를 보겠죠. 글자. 글자가 모여지면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겠죠. 단어가 연결되어지면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나 문단, 장, 책, 권, 전서, 성경 전서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담겨있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는 원만하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바르게 읽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비춰봐도 문제 없도록 원만하게 이해되게 우리가 보려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일 텐데 우리가 그 까만 글씨들을 정리해 나갈 때 실제로는 거기에 배어있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봐야 돼요. 실제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핏자국이기도 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핏자국이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책들이나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은 참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About Bible.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Into the Bible. 성경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의외로 많은 성경 공부가 성경에 대한 주변 지식을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경 자체를 잘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4박 5일 이미 시간을 벌어놓고 시작을 하니까 딴 얘기 안 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읽는 것을 깨달으려면 먼저 아는 사람들의 안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광을 갈 때 아무에게도 설명을 듣지 않고 관광을 가면 관광은 쇼핑으로 끝나고 말고 말 그대로 관광, 빛만 보고 말아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었는지,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게 되어지면 그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내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들은 겁니까? 못 알아들은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그 아들이 오셔서 다시 한번 다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원래 마음은 이러하시다. 너희가 성경을 읽었는데 크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해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 가이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를 해 주시면서도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욕심이 아직 좀 있는 거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모였을 때 그들 마음이 어떠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더 크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 여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년 반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말했던 것들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아는 분의 설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안내하게 될 텐데 잘 따라오실랍니까? 어떻게 믿고? 언제 봤다고? 제가 누군 줄 알고? 옆에 분들을 신뢰하니까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일 텐데, 그렇죠? 누구 다 소개를 받고 오셨을 테니까 일단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가봐서 정말 그러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제 아들은 오늘 엉뚱한 데 갔어요. 워터파크인가 갔나 그래. 그 얘기했어요. 너는 워터파크 가냐? 나는 오늘 에덴 동산 간다. 나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시온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갈보리산을 거쳐 새하늘 새 땅까지 꽤 긴 시간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여행을 할 테니까 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수도 있지만 좀 잘 참고 견뎌야 잘 가는 것이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의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한마디 할까요? 길고 긴 여행길에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면 여행길이 즐거워요.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짜증내게 만들면 힘듭니다. 가기는 끝까지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서로 조금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양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즐겁게 갈 수가 있을 것이고, 이기적으로 아주 못되게 굴면 함께 가기 참 힘들 것이고, 제가 잘 안내해 드리려고 애를 쓸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정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백부자에서 심판하신 그분까지 우리가 다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1년 동안 성경 읽는 스케줄도 있어요. 원래는 없던 것이었는데 누가 좀 성경을 같이 읽자 그래서 새벽에 성경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주일 만에 만나면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걸쳐가지고 막 성경 한 번을 다 본다. 대단한 인내심인 것은 제가 인정해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한 달 지나면요. 앞에 뭐 읽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짧은 시간, 이 4박 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다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으로 남아있을 때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가는 식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내용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모세가 유언으로 남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초막절.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시간을 딱 내어서 단시간 내에 완수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신압으로 읽어나가도 내용을 아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전체적으로 단시간에 읽어놓지 않고는 부분적으로 아무리 읽어도 평생 읽어도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1월 1일 날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원래는 꼭 한번 읽어내고야 말리라. 그래가지고 막 보면 창세기는 좀 읽혀요. 꽤 재미있으니까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쭉 읽어나가다가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앞이 캄캄해져요. 그리고는 뒤에 얼마나 남았나 뒤적뒤적 하는데 또 그 알기도 어렵고 징그러워 보이는 레위기가 버티고 딱 앉았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실족이 일어나는 거죠. 게다가 또 성막을 만드는데 홍색실, 자색실, 남색실, 가늘게 꼰 배실 막 이런 게 얽히고 설키고 실마리가 안 풀리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을 딱 덮어놓고는 다음 연도에 결단할 때까지 또 안 열어보는 거라. 뭐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시간에 읽어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레위기란 책이 굉장히 소중한 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식으로 성취가 되는지 기억에 남아있을 때 정리해 가는 것으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종류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경과 역사와 시가서와 예언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간 순서를 따라서 연대기 순서로 다시 재구성해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역사가 배경이 되고 뒤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경은 그 순서를 읽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서까지도 그 순서대로 읽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역사적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하소로 하게 되어지면 예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예언자들이 왜 그때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알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 중에 초기 예언자가 있고 중기 예언자가 있고 말기 예언자가 있어요. 초기 예언자들은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근데 중기가 넘어가게 되어지면 돌아와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작정되어 있으니까 이 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예언자들의 그 외침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데 그런데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예언서를 읽으면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 배경을 알고 읽어야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편지를 읽을 때 우리가 편지를 누가 보내면 쫙 잘라가지고 3절씩 있습니까? 한꺼번에 읽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라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이 편지를 어떻게 읽느냐면 일주일에 2절씩 3절씩 이렇게 읽어요. 편지를. 배경도 없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마귀가 연구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성경을 모르게 만들까? 거기 아마 다 쏘갔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적어도 편지글을 알려면 보내는 사람의 입장과 맞습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을 살펴가지고 어떤 시대에 그 편지를 보내는지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 전혀 없이 편지를 일주일에 2-3절 잘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더 모르겠어. 이건 제가 한 말이 그리고 누가 그런 말씀 저한테 와서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데요.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성경 읽은 본문하고 설교 내용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 얘기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게 뭐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대기 순서를 따라서 특별히 예언서는 역사적 배경을 살피어 그리고 서신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이 행적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게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두드러진 얘기는 참 많이 들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다윗이 골리앗 때려 잡아 죽인 거라. 골리앗은요 아마 1년에 평균 10번 넘게 죽는 것 같아.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소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뭐.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한번 그냥 다윗이 일어나서 골리앗 때려잡아 죽이면 여름 되면 성경학교 끝나고 전도사님 또 설교할 때 또 한 번 죽어요, 골리앗이. 그리고 부목사님 설교할 때 또 한 번 죽고 뭐. 몇 번씩 죽는 거라. 여러분 실제로 이 다윗의 이야기는 골리앗 때려잡아 죽인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인고의 세월이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는 다윗의 그 빛나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교훈을 얻거나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비교당하고 기분만 나빠요.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심산, 계곡,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봐야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있어요. 우리가 빛나는 이야기뿐 아니고 정말 처절한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까지 쭉 들어가 봐야 우리의 삶에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빛나는 이야기뿐 아니고 전부를 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산 6호까지 쭉 내려가 봐서 삶의 애환.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 이야기도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사람이 제일 잘 알아들으려면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제일 쉽게 알아듣거든요. 또 66권 중에 필요 없는 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라는 책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죠. 나오면요. 아마 목사님들 천국 가면 오바다가 한번 보자 할 겁니다. 이리 와봐. 왜 내가 한 번도 읽어주지도 않는 거야? 화장실 뒤로 끌려가서 맞을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성령께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해서 기록해 하셨는데 예서로 무시하고 안 읽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접을 잘했어요. 그분들이 한참 얘기하길래 다 들어드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뭐 성경을 꽤 아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200구절 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오바댜서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을 아니겠어요 말이지. 여러분 이단들이요 성경을 알았다면 이단 됐겠습니까? 우리는 오해를 내요. 이단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 아니 이단이 성경을 잘 알면 이단 됐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 교회 올 때는 신천지 아웃 이런 거 없죠. 우리는 신천지 웰컴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성경을 배워봐야 이만희가 얼마나 헛술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통이 이단보다 성경을 더 모른다고 자인하고 있어요 지금? 정통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보다 성경을 더 모른다면 정통인 거예요? 이단보다 더 못한 이단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말 마음 아픈 거죠. 이단을 겁내면 어떡합니까? 이단들을 가르쳐야지 그래. 잘못 알고 있는데 불쌍한 사람들인데 성경을 알려는 열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인데 여하튼 이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하길래 오바댜를 물어봤더니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생소한 책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알만한 책 창세기라는 책은 아시냐고. 안 돼. 내용이 뭐냐고. 한마디를 못하더라고. 못하지 그래. 몇 구절 외워서 쓰는 건데 뭘. 내용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용을 알면 이단 되겠냐고. 전혀 이단 안 되죠. 그러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고수를 데리고 왔더라고. 오바댜서를 공부한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눈치가 있다고. 학계 내용이 뭔지 아시냐고. 할 수가 있나 할 수가. 66권 해야 되는데 뭐 그 짧은 세월에 언제 다 공부했겠어요. 하박국은 아시냐고. 몰라요 몰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이단 안 됐을 거라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셔야 된다고. 이 교회 근처에 요즘에 몰몬교도 꽤 있거든요. 몰몬교인들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절대 안 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 성경 모임이나 집회는 절대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가면 깨닫고 돌이킬까 봐. 세뇌만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짧게 얘기하는 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에스겔서 내용을 아냐고. 선교사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에스겔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정직한 것은 사실이라 애들이. 그런데 성경 모르기는 매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단보다 성경을 더 모르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 중에 필요 없는 책은 단 한 권도 없다. 모든 성경이 다 관계를 다 맺고 있어요. 한 권도 안 빠지고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안내자의 안내를 받으면서 전문 낭독사. 제가 좀 작은 책들은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큰 책은 다 읽고 설명하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원래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해야 되는데 부산 사람들, 도시 사람들 또 그거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시간을 많이 늦췄어요. 일부러. 집에서 아침 먹고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 9시 시작해서 저녁도 9시쯤 차가 막 끝나기 전에 돌려보내야 되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낮에 원래 한 5시부터 9시까지 밥 먹는 시간 빼면 한 3시간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화수 목금 해도 벌써 4, 3, 12, 12시간. 그리고 저녁에 이제 11시까지 해야 되는데 9시에 마치니까 2시간씩 8시간. 그러니까 20시간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보충하려고 오후 2시가 아니고 10시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4시간 조금 더 보충을 했고 금요일 날 우리가 9시에 마치니까 그렇게 해서 한 3시간쯤 우리가 더 벌게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 12~3시간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그 큰 책은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이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징검다리 노트 정도로 읽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겠지만 작은 책들은 성경을 알려면 성경 본문을 읽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들은 읽어드릴 겁니다. 본문 자체를 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쪽으로. 전문 낭독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낭독사가 감정을 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다고. 지성, 이성 아니라 감정도 갖고 계셔요. 다 갖고 계셔요.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이 배어나게 읽어야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보니까 그 전문 낭독사들, 아나운서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 들어보니까 거기는 감정이 배어 있잖아요. 너무 목소리가 예뻐.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질투라 이름하는 여호와라.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질투라 이름하는 그렇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감정이 배어나게 그렇게 읽으면 어렵지 않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바르게 경청하고 섬신껏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안 읽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또 죄 아래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람, 사탄 이 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세 존재의 삼각관계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거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 인류의 이야기의 주제예요. Never ending story. 영원히 끝나지 않는 드라마 주제. 삼각관계.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이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따로따로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피게 될 것이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는 먼저 구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립해 놓고 봐야 성경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먼저 좀 떼어놓고 주제로 좀 다루고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능한 탤런트가 되려면 시나리오를 통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려면 뭘 읽어봐야 됩니까? 연출자의 의중과 함께 시나리오 자체를 통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확실히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예의에 바르게 정말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여건이 다 달라요. 여기 계시는 분도 보니까 여건이 다 다르신데 남자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여자도 있어요.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이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해야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의 무대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시나리오를 부지런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꽤 인내를 요구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온갖 좋은 덕목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이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박 5일 여러분 들어올 때 보니까 스케줄 시간표 너무 단순하죠. 9시에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밥을 먹어요. 식사 시간은 30분입니다. 딱 밥 먹으면 1시에 딱 모여요. 그래서 5시 반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럼 5시 반에 딱 마치면 그러면 이제 30분 딱 식사를 해요. 그럼 6시 시작해서 9시에 딱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시간 딱 공부합니다. 9시 시작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저녁 먹고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딱 3번 모여요. 그러니까 뭐 별거 없죠.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앉아있을 거예요. 게다가 또 여러분들은 가만 앉아있지만 저는 계속 떠들 겁니다. 그럼 솔직히 힘들면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이 더운 날 에어컨 틀어주지 맞습니까? 좋은 의자에 앉아 계시지. 또 밥 하는 것도 아니고 해주는 밥 먹지. 또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던져놓고 오면 누가 다 해주지 그냥. 게다가 또 잠자지 말라고 간식까지 주지. 여러분 이런데 힘들고 어렵다. 지옥 가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시원한데 설명해줘. 다 읽어줘. 다 알려줘. 그냥 가만 앉아 듣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힘들다. 게다가 뭐 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마치고 시험 칠지 잘 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을 때 조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내에 비하여 얻게 되는 열매는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너무 작게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가 작으면 얻는 것도 적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큰 기대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대보다 훨씬 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많은 걸 부어주실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그걸 다 쏟아부어 주실 텐데 우리가 기대를 너무 작게 가지지 마시고 시간마다 기대하면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날 교회는 기복주의, 신비주의, 배금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 너무 많은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 이것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먹고 마시면 좋겠습니다. 또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판 1754페이지가 되는 꽤 큰 분량입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어떻게 좀 두꺼워 보입니까? 우리 한번 합시다. 알고 보면 한 손에 잡힌다. 봐요, 제가 한 손에 딱 잡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한 손에 딱 잡히는 책이에요. 제가 오늘까지 딱 강조하고 이 성경은 이제는 정리할 겁니다. 새 성경을 제가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가지고 제가 7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까지 빽빽하게 뭐가 많이 적혀 있어서 또 공부 안 할까봐, 적힌 거 읽을까봐 제가 이거 말고 이제 새 성경 사서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하고 이거 같이 이제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원주에 있을 때 성경 강좌를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런데 서울에서 오셨던 분 중에 거기 이제 양수발전체라고 해가지고 그 파견 오셨는 분들이 한 1년, 2년 공부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성경 배우러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지금도 귀에 남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는 이 성경이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손에. 자기 손에. 마음에 딱 들어오고. 예전에는 이게 너무 두꺼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좌를 쭉 듣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고 두꺼운 책도 아닌 거라. 제가 보기에는 영어 공부하는 거 반만 신경 써도 성경 통달하지 않겠나 싶어요. 영어 잘하면 미국 갈 겁니다. 천국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성경을 잘 봐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봐야 하나님 나라에서 좀 소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한 번 읽어서 알만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두꺼운 책이에요. 제 경험 같으면은 한 10번쯤 강좌에 참석하니까 그 틀이 딱 보이고, 그리고 혼자 읽어도 정립이 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를 이야기를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쯤 되어지니까 남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후배들하고 성경 강좌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가끔 연락하고 그렇게 해요. 만나면 또 반갑고. 여러분들도 1회로 끝이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을 읽고도 배우고 더 바르게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혼자 열심히 공부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또 무엇이든지 혼자 하면 좀 어려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육전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성경 공부방을 하나 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부목사님들도 꽤 있으셨거든요. 부목사님들도 성경 공부방을 하셨는데 부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방을 할 때 한 반에 5,000명 되는 교인 중에 10명도 안 모이는 거라. 주중에 모이니까. 그것도 딱 1시간 모이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모이게 제목을 잡더라고. 모차르트와 함께하는 마태복음.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성경 공부 주제가 그래. 나중에 가보니까 모차르트 노래를 들으면서 성경같이 이런 거라. 내가 봐도 진짜 재미없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읽어도 아느냐? 몰라요, 몰라.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 성경은 그런 식으로 배워서는 안 되고,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월요일은 목사님들 다 출근 안 하시니까,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일주일에 3일, 한 번 모일 때 3시간씩, 그렇게 6개월 좀 허락해 주시라. 목사님 말씀이, 아니, 그래. 1시간 해도 안 오는데, 일주일에 9시간 누가 오겠냐? 타이틀을 잘 잡으면 된다고. 성경 강좌. 적어도 6개월 배우면 66권 성경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타이틀 걸고 한번 합시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제가 여전도회를 모으고 조금 이렇게 일을 했던 것이 소문이 있어서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처음 모일 때 한 3, 40명 모였는데 마칠 때 한 120명 모였어요. 제가 서울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좀 대박을 쳤을 텐데. 그렇게 이제 쭉 했는데 문제는 성경을 배우던 이 젊은 부인이 자신이 깨닫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여기서 공부를 하니까 남편이 퇴근할 때 남편을 맞아주지도 못하고 챙겨주지도 못하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보니까. 그래서 낮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낮반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낮반에 한번 불러모을 거라고. 좋다고 하자고. 해가지고 딱 낮에 갔더니 혼자 앉았네요, 혼자. 근데 문제는 강좌를 하고 있는데 조는 거야, 또. 100% 조시는 거예요, 100%. 그래도 제가 했어요. 혼자 졸고 있어도. 왜냐하면 강좌할 때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들어요. 제 입에서 제일 가까운 것은 제 귀라고. 제가 이 강좌를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한번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혼자 이 잘 안 되더라고. 혼자 앉아가지고 탁 성경을 볼 때 한 몇 장 읽고 난 다음에는 컴퓨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근데 거기 가면 잘 안 들어와요. 또 성경에 어떤 주제가 나오면 이거 한번 검색해야지 하고 쭉 검색해가지고 막 찾고 정리 쭉 하다가 유튜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혼자 쉽지가 않아요, 혼자. 제가 보니까 한 100명쯤 모이신 것 같은데 이쯤 모여서 함께 하게 되어지면 같이 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개울가에 물이 쫄쫄쫄 흘러내려갈 때
그때 한 도람통쯤 되어지는 큰 물을 부어도 이게 흘러가다가 다 스며들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이 콸콸 흘러내려갈 때는요, 위에서 침만 뱉어도 내려갑니까?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하게 되어지면 서로 도와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이렇게 꼬이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거라. 이왕이면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결단을 하고, 아니 우리가 맹장 수술을 해도 한 주간 누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맹장 수술을 한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대수술한다. 나의 영적인 삶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종합진단을 받고 수술한다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와서 너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감없이 우리에게 지적을 하실 때 우리 마음에도 깨어짐이 있게 되어지고 씻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것인데, 그렇게 이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개의 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과, 외과, 안과 다 있는 것처럼 창세기과부터 요한계시록과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종합 진찰을 다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지 못해서 쥐나 사사기에 너무 많이 쏘가 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너무 많은 이 안에 쏘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걸 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다 진찰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옳은지 누구나 다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알만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실 때 모르기를 원하셨겠어요? 알기를 원하셨겠어요? 그러면 어렵게 썼겠습니까? 알만하게 썼겠습니까? 알만합니까? 모르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딴 욕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담는 것은 한 1400년에 걸쳐서 성공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에게 전달되는 것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분적으로. 또 너무 욕심이 많이 섞여서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이 말씀이 모든 성도의 마음에도 온전히 다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좌의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회에서 모든 교역자를 통하여 모든 성도의 마음에 바르고 빠르게 왜곡됨 없이 전달되기를, 이것이 에스라우스 모토예요. 그래서 어떤 한 교회에서만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모든 교역자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말씀이 정말 원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성경을 연대순으로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또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머리맡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가까이 두고 읽어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늘 가까이 두고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도 성경 필사를 쭉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성경 필사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한 가지 간증이 있어요. 다 썼다. 내용 기억나는 건 별로 없고 끝났다. 다 썼다. 그런 것처럼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 오탈자 별로 없는 진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인쇄술이 이렇게 뛰어난데 왜 이걸 옮겨줬고 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말 그대로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책이에요. 옮겨 적는데 목적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성을 자꾸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소중하니까 막 일일이 옮겨 적자. 이러면 그렇게 하면 오탈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또 그걸 애들한테 갑으로 넘겨주면 어떡해요? 오탈자가 많다는데. 좀 그렇게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온전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검증하고 확인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넘어왔다면 이 내용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키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은 늘 머리맡에 두고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또 원하고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놓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지금껏 성경을 보존케 하셨다면 성령께서 동일한 감동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도우실 것이다. 저는 여기에 시작을 할 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말을 들어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다고 어제 밤잠을 설쳤대요.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야 됩니다. 밤잠을 설치고 그 다음에 들을 때 졸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시는 분들 계시는데 좋습니다. 뭐 커피 마시는 거에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에 잠을 안 자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날 낮에 졸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좀 주무시고 낮에는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하려고 힘쓰고 애쓰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원래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고자 해야 도우시지 안 하면 못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사명의 말씀이고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생명과 사명과 계명.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죠. 그래서 생명의 이유와 근원, 그리고 사명의 내용, 그리고 계명의 방법들 이런 거 우리가 쭉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명은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고 사랑의 주체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생명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게는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는데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내신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쫓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지고지순하게 사랑을 하고 있어요. 목사인 제가 보기에 예뻐 보일까요? 싫어 보일까요? 근데 그 여자가 내 부인이야. 그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고 다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를 따라서 사랑해야 돼. 이치를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무시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만족이지. 자기 감정의 충족이지. 그는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감정의 충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계명을 쫓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계명의 내용도 모르고 계명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랑해요. 그거는 다 그냥 말로 해보는 것이고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 착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믿음으로 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오직 믿음 이런 말씀 꽤 들어보셨죠?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근데 무슨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이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원래가. 원래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신약에서. 하박국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악이 아무리 관영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의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산다. 그때 쓴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아무리 악이 관영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지 이 세상 따라 살지 않는다. 그때 쓰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 역사적 배경 다 잘라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막 이러더라고.
자, 물어봅시다.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오직 믿음.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도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종종 쓰거든요. 루터 선생님이 워낙 위대한 분이지만 이 루터 선생님이 말 실수를 하신 거예요. 솔라 피데. 그 솔라라는 말은 그 붙이면 안 되거든요, 원래. 게다가 또 오직 예수도 들어봤죠. 물어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무슨 오직 예수예요? 거기 오직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떡합니까? 뭐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구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잠깐 짚어서 돌아오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구원이 신앙의 목적인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더라고요, 보니까. 구원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우리 한번 봅시다. 35장 39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모양인데 성경은 그런 책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정작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허락하는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자기 구원의 방법이나 찾고 앉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하면서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어져 있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뭐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따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오직 예수 이렇게 되어지면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성부, 성령 어디 가신 거예요 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아니면 성부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겁니까?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무슨 오직 예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너무 이기적으로, 너무 편협하게, 너무 부분적으로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그게 이단이거든요, 이단. 부분적인 것을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게 심하면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의 홍수, 정보의 홍수, 책의 홍수, 뉴스의 홍수, 매스미디어의 홍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 가야 청량한 생수가 솟아나는 샘소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샘이 있는데 영원 불멸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살펴보는 것, 이게 생수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은 그 아드님이셔요. 아드님. 그 다음 중요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록해 하셨던 성경,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두 가지. 하나는 누구시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록해 하셨던 이 성경.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적어도 4박 5일 다 강좌에 참석하시고 이 선물 다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셔도 안 가져가면 그만이라. 그렇잖아요. 주시면 가져가야죠. 선물이니까 받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무지나 오해나 편견이나 교만이나 태만이나 고집이나 욕심 이런 게 있으면 성경을 바르게 배우기 어렵습니다. 이걸 좀 다 내려놓고 살펴야 돼요. 우리 한번 합시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사실관계를 살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한 구절, 그 중에도 반만 잘라가지고 그렇게 써먹는 사람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보니까 막 식당마다 안 걸려 있는 식당이 없어요, 다 보니까. 사업장마다 걸려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죠? 누가 했는지 잘 모르죠. 욥기를 보면 빌닷이라는 사람이 해본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 평가는요,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성구라고 갖다 붙여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는 욕심 구절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표구로 만들 것 같으면 여행사에 딱 맞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마귀가 말하니 마귀가. 이런 건강 식품원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 거 갖다 붙여놓으면 됩니까? 누구에게 했던 말인지 또 누가 하는 말인지 이런 사실관계를 전혀 살피지 않고 자기 기분 좋으면 오래가다가 갖다 붙여놓는 거라.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밑에다 꼭 하나 적어놓으세요. 복 받을 짓을 하자. 적어놓으시라고. 그것은 다윗이 했던 말인데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고? 그러지 마라. 너는 손에 피가 있으니까. 그러나 너 마음은 참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은혜의 언약을. 그때 다윗이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 집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하신 말씀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 역사를 봐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끝까지 잘했습니까? 타락합니까? 그 다음 애들은 잘한 애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랬지만 그 자녀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안 되고 말았어요, 전혀. 그런 것들 갖다 붙여놓고 막 거기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담아둔다면 그게 바른 자세겠냐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있어서. 또 우리가 딸딸딸 외우는 말씀이 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바로 위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잘 없더라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항상 선을 쫓으라가 있어요. 야, 물어봅시다. 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그럼 거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신앙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삶과 너희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신앙이 너무 어린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왜냐하면 개척교회니까. 그러니까 지도급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 어린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선하게 대해주고 그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좀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그냥 오래 붙여가지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해서 기뻐하면 그 제정신입니까? 정신 나간 겁니까? 명령으로 기뻐집니까? 또 애들이요 항상 기뻐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PC방 가봐요. 항상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으로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 선을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말씀에 대한 인용이 너무 편협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치는 사랑하사. 그거는 뭐 대각사 스님도 다 아시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3장 15절은요. 총장님도 몰라. 이유가 있어요. 요절을 외우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는 거라. 이번 기회에 요절주의를 요절내야 됩니다. 성경은 몇 구절을 외우는 그런 책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성경이 암송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도 외워보니까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외운 것은 다 까먹어요. 시간만 지나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한번 합시다. 원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모르고 믿으면 그걸 미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는데 안 믿어져. 그건 또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게.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구나. 정말 이 말씀은 정말 믿어진다. 인격적으로 이게 함께 가야지. 내용도 없이 그냥 믿습니까? 하면 아멘. 뭘 믿습니까? 하면 조용하고 뭐. 믿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믿는 내용이. 뭔가 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잘 살펴봐서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지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경 읽을 때마다 다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져야 된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들에게만 국한되어서 그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실관계를 다 살펴서 적용해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가 큰 오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복된 말씀들을 다 교회에 적용하는 바람에 계시록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시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와는 또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집니다. 천년왕국을 교회로 이해하니까 천국과 천년왕국 이게 섞여버려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정립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국이 시작되거든요.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미리 언지를 드리는 이유는 구약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교회라고 오해할까 봐 미리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가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게 정리가 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잘 살펴서 이게 특별한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인지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보편적 진리라서 직접 그대로 인용해야 되는 말씀인지 이런 걸 살펴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용을 알아들었다면 정리된 내용 단순화해야 된다. 단순화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 단순화된 내용들 중에 주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주제에 뭘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돼요. 집중화. 어떤 우리가 글을 읽었다면 그 글에 중심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 정리가 다 되어지면 그러면 그 글에 뭐가 나온다고요? 주제가 나와요. 그럼 그 주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단순화, 집중화. 그리고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전문적으로 다 따져봐야 돼요. 확인해보고. 거짓을 믿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전문화.
전문성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납득될 수 있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단순화, 집중화, 전문화.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표준화.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읽고 전할 수 있도록 표준화돼야 돼요. 읽는 사람마다 지멋대로 떠들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큐티 하는데 두세 절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큐티 나눔을 하는데 본문은 똑같은데 깨달은 것은 전부 달라.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본문은 왜 읽은 겁니까? 지멋대로 생각할 건데. 본문을 똑같은 걸 읽었다면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표준화돼야 돼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요. 똑같은 내용. 다른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내용을 모르고 큐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알아듣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지 다양하게 해석하도록 열린 결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할 때는 내용을 알아듣기를 원합니까? 지 멋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알아들은 사람마다 다 달리 알아들었다면 바르게 알아들은 거예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같은 본문, 다른 해석, 말이 됩니까, 그게? 표준화돼요, 표준화. 그 내용을 읽었다면 누구나 어디서 몇 번을 봐도 똑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아닙니까? 근데 읽을 때마다 변하면 어떡합니까?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표준화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단순화, 집중화, 전문화, 표준화. 그래서 내용이 다 파악이 되었다면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해.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편견, 어디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너무 좋은 말인데 주의가 되면 안 돼요. 복음주의. 그러면 자기한테 달콤한 말만 자꾸 읽게 된다고. 제가 믿기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우리를 위한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잘 인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고집. 여러분, 옳은데 안 받아들여. 제가 꽤 봤습니다. 말씀은 다 맞는데 저는 그렇게 못 받아들입니다. 옳은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이 심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몰몬교 신자들, 선교사들 만나서 쭉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성경 모르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했으니까 한번 와보라고 했더니 우리 교단에서 다른 데 가서 절대 배우지 말라고 했다고. 못 가더라고요. 어리석은데 고집을 부려버려요. 잘못됐는데 고집을 부려버려요. 그럼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교만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 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또 게을러요. 태만해. 게다가 딴 욕심 가지고 읽으면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배우면 그러냐면 딴 욕심 가지고 배우면 그래요. 좀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확인해 봤잖아요. 자기 영생이라고 하는,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자에게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바르게 하실 것이고 어떤 한 사람도 억울하게 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두고 배워도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이단들은 왜 이단되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비결과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구원에 대한 설명이요 정말 정교합니다. 너무 많이 다듬어 놔가지고 요렇게 해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이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아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